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 준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경배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모든 세상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보며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며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성으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향가 계시다가 저주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을 사랑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룩한 공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 교동문인데 여기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면 교동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은 1번이에요. 성경책 다 가지셨죠? 1번.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맨 뒤에. 그 뒤쪽으로. 없어요? 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교동문인데? 그게 교동문인데? 1번을 찾으세요. 그게 교동문이에요. 뒤쪽으로, 맨 뒤쪽으로 가면 교동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순번에도 교동문 이렇게 있어요. 전부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잘 안 보이시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큰 글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하겠습니다. 날 살아가시
집사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멘.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활동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일수록 저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이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벨이 자기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림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우리의 생명이며 노래시며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민족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 축복받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주를 찬양하며 영혼을 즐겁게 하는 전당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도하실 때에 영혼을 맑게 하시고 성경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구약에서 840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40년 시편 그래가지고 그 옆에 841면에 보면 53편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뜨네요.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사하도다. 그를 우매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무엇을 피사 지갑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물어보시니 가까이 올라와 함께 걸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먹듯이 내 생명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흔히 부러워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진치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목사님께서 준비한 찬양 한 곡만 나와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래서
이 거룩한 찬송을 골라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죠? 네. 우리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네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반갑게 서로 돌아보면서 만지지는 못하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셨네요.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늘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오늘은 본교회가 문 닫았나 보죠? 왜? 본교회가 안 닫았나 그러니까 오셨네요. 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간구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할라, 이거는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52, 53, 54장이 다 한 군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눈으로 금방 알 수 있도록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모이셔서 가정에서 시편 52편서부터 53, 54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세 편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편은 다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52편에서 도액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정치적인 야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악을 행한 자의 상징입니다. 또 53편에는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염치와 체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돈만 아는 무식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4편은 10사람들이 여기는 10이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유다 족속에 속한 성이에요. 조그만 성입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사건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10사람들의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구조악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 구조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시대에 악한 왕이 지금 사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유다 사람이 죄악에 빠진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라는 거룩한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달겨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죄악으로 빠집니다. 독일 사람들을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 전체가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히틀러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같이 독일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표제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시편 52편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돌봐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도액이 밀고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악행을 위하여 태어난 자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기브아를 떠나 노베 성소로 피해 왔을 때 도액은 에돔인 인고로 개종과 관련하여 종교적 절차 때문에 성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도액이라는 자는 에돔인이에요.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책이 뭐냐 하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잘 보여서 외국인이 목자장까지 되었으므로 이 자가 더욱 출세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교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종교를 바꾸는 그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으려고 아히멜렉에게 왔다가 거기에서 마침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지만 사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그같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만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아 자기에게로 왔다고 판단하여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아히멜렉에게 제가 지금 왕의 비밀한 이 명령을 받고 지금 비밀한 일을 수행하는 중인데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당연히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아주 장군이고 충신이고 왕의 사위고 뭐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빼앗은 칼이 에봇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칼이.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칼도 있으니 당신이 그거 뺏은 거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준 거예요. 아히멜렉은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도액이 왕한테 고발할 때는 왕을 죽이라고 칼을 주었다 이렇게 바꿔서 거짓말로 말한 것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공명심 때문에 아주 이 거짓말로 다윗 아히멜렉을 지금 고발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서는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그 희생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히멜렉을 역적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사장 일문을 멸종시키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직접 가서 다 죽였어요. 그가 직접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잘한 일인 양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본 시편을 통해서 그도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무사람의 입에 해자될 만큼 비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제가 읽는 것은 공동번역이라는 버전으로 읽는 것이에요. 공동번역.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데 악명 높은 영웅이여 내 어찌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자나깨나 해악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속임수의 명수로구나.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바른 소리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니
해치는 소리라면 모두 좋아하는 사기꾼아. 하나님께서 너를 박살내어 영영 없애버리시리라. 장막에서 너를 끌어내어 인간 세상에서 풀이채 뽑아 버리리라. 셀라. 의인들이 그 꼴을 보고는 숙연해지고 그를 보고 비웃으며 말하리라. 적꼴을 보아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많은 재산만 굳이 믿고 악행으로 쇄도를 부리더니 적꼴 좀 보아라. 이렇게 후세에 기록함으로써 이 자가 제대로 죽지 못하고 뿌리채 뽑혔다. 그 자손이랑 조상까지도 다 몰살당하는 어떤 형벌을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본 시편 52편을 통하여 우리는 잔악한 범죄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죄로 인정치 않아 회개치 않는 영적 불감증은 더욱 무서우며 세상에 속한 가치들에 대한 집착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권모술수나 세상의 지혜는 필경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정치권, 뭐 경제, 뭐 좀 조금 뭐 나간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권사나 명예가 영원할 줄 알고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은 53편이에요. 53편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유다 광야의 한 지역인 마온 사람인데 갈멜에서 양을 치던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마온 인근에서 머물고 있던 중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얻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풍습으로는 양털을 깎는 일은 하나의 축제와도 같아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넉넉히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양털 깎는 축제 걸리는 거 보셨나요? 그래갖고 그 양치기들 중에서 양털을 누가 제일 잘 깎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털 하나 깎는데 5분에 깎아요. 막 양을 탁 잡아채가지고 그냥 드드드드드 그냥 얼마나 그냥 양털을 그냥 금방 벗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서 1등한 사람들은 막 상 주고 그냥 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 일꾼들끼리 막 씨름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은 술과 떡과 고기를 내서 아주 흥겨운 잔치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구경도 하고 거기에서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익히 아는 다윗은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자는 뭐라고 면전박대를 했느냐? 이것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상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찾습니다.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요거는 다윗을 지금 욕하는 장면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손인 그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욕보이는 소리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 이것도 다윗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가라.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진짜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주의 양떼를 그렇게 지켜주고 내가 그 자기를 보호한 것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 나발이라는 자도 다윗이 누구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며 왕의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완전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예요. 오늘 돈 버는 것만 이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노를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나발은 생명을 빼앗기고 그 소유 그 모든 것도 다윗에 의해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날 큰 사륙이 일어날 뻔했어요. 다윗이 그 다윗 나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다 죽인다고 막 이러고 흥분해서 떠났습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모욕했다는 점이고, 다윗이 자신들의 양떼와 목자들을 보호해준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고, 나그네 대접에 관한 율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세상적 쾌락과 재물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한 염치와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힘이야. 이러는 사람들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가 돈 줘, 밥 줘. 돈이 제일이지. 뭐 이러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한테 전도해 봤습니다.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단숨에 걷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는 오만방자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죽음을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만방자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멸시한 그 자를 며칠 있다가 죽었잖아요. 괜히 자기가 두려워 떨다가 병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편 54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는 그 내용상 52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5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진 것을 그 작시의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제 그 본 시편에서는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사실이 그 배경이 됩니다. 특히 이들은 다윗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배가 되기에 좋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외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룻의 나라, 룻은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증조 할머니의 나라가 어디냐? 모압 사람인 룻. 그래갖고 모압의 그 룻의 친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압 왕에게 우리를 잠시 여기에 좀 있게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모 친척 해가지고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을 의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으면 좀 거기서 잘 보호해 주시지. 거기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겨우 그 600명이 막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을 몰수히 침략해서 가지고 간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가서 구원해 줄까요? 그러니까 가서 구원해 줘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우리 성에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우림과 둠밈이 있었거든요. 그 에봇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넘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라고 그래놓고 그 위험한 지경에다가 다윗을 몰아넣으셨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냥 부랴부랴 도망을 가가지고 그일라 성을 사울이 쫓아오기 전에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러고 간 곳이 10황무지입니다. 근데 그 10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자기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그 아히멜렉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0명, 그리고 아내와 젖먹이, 소나 나귀와 양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한테 사울이 너네들이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러 갑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가니까 그 도액에게, 그게 에돔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쥐가 가서 사글이 다 죽였어요. 사글. 거기서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만 도망 나왔죠. 850명하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인 아주 대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받아주면 우리 이 성이 다 몰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사람들이라고 뭐 다윗하고 개인적인 무슨 원수진익이 있어서 고발한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은 아무 죄가 없는 것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다윗을 숨겨주면 우리가 다 멸망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가서 고발하자. 이래갖고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백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의 군대는 600명인데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10황무지라는 땅은 아주 거친 황무지이고 바위와 돌로 되어 있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이쪽 산으로 가고 사울은 이쪽 산에서 지금 포위해서 돌아오니까 서로 보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그 골짜기 밑으로 굴러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위 타고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갔는데 세상에 이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한 일. 다윗은요 그때 우리가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은 그 10사람들이나 그일라 사람들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사울 때문에 공동체의 구조학에 빠져서 지금 자기를 고발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10사람들이나 그일라 사람들한테 너네들 그때 왜 그랬느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한 일은 하도 급하니까 우리가 그 54편을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뭐라고 뭐 얘기할 새도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뭐 매달리지 않으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윗은 말이죠.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시편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을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수도 없이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 비겁한 순간에 급히 그 기부하에서 저기가 달려와가지고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나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련한 사울이라도 다윗을 쫓는 것보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더 급해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포위망을 풀고 기부하로 돌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거,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니에요?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 감격해서 그 헤어진 자리, 그거를 뭐라고 그랬느냐?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 여기서 사울과 내가 헤어졌다, 갈라졌다. 이때 사울이 가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다. 그 자리가 셀라 하마누곳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52장, 53장, 54장 그 보면은 다윗은 정말 말도 못하는 강포한 자 사울에 의해 쫓기는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아래 있는 부유한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때가 굉장히 부유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고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참수함으로써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 도액은 언뜻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여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언제까지라도 꺾이지 아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액은 뿌리 뽑힌 나무인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나발 같은 인간에게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같은 외면적 형편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과 인생관을 갖고 있기에 이들을 악인과 의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도식적인 처사라고 비방받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줍니다. 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악인이다. 큰일 나는 거다. 큰일 나는 거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세상은 적당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특히 영적
진리와 불법, 의인과 악인, 빛과 어두움,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한 방울의 수증기에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연약성을 갈파했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들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초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한 폐렴도 하나님 장중에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사라져 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급박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전 세계가 벗어나게 하시고 성전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백성들 모여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새신자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기도로 전하로 안부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움츠러드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씩씩용감한 아주 찬송가를 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버리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 품 안에 그의 날개 깃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진 매일교회 성도들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살수록 더욱 서로 가까이 하며 안부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봉헌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을 잡아주시고 이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금한 그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정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담뿍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천지의 창조주여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교회 소식은요.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배해도 좋다 이런 저주가 나면 공고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다 같이 교회로 오시고 오늘도 많이 오셨고 오늘은 필리핀에서도 오셨고 아주 일산에서도 오셨고 그냥 멀리서도 그냥 오시고 이 이웃에 있는 분들은 또 가까이서 대부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걸로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힘차고 씩씩하게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행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해보세요. 주기도 쓰고.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